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8장 앞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정말 많이 어려운데 이 앞부분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뒷부분의 이해는 조금은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장은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를 다니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1장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이 지상에 불완전했던 교회, 즉 첫사랑을 버렸고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이 교만함 같은 죄를 지었던 이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2장, 3장에 나왔던 이 불완전한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드디어 이 재앙, 심판들인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재앙이었던 7인 재앙들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6장에서는 이 첫 번째 재앙인 첫 번째 7인 재앙인 첫 번째 인부터 6번째까지의 봉인이 떼어지는 그런 재앙 내용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말미에서 끝에서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재앙인 7인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인부터 6째 이 인까지 이 무서운 재앙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들을 과연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이 재앙들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6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7장에서는 6장 말미에 있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맞은 이런 사건이 7장에 있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인치심은, 이 인맞는 사건은 앞으로 곧 다가올 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이 사건인데, 그래서 이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이 안전한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를 다룸으로써 천상에 완성된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준비가 끝난 후에 첫 번째 인재앙이었던 마지막 봉인인 7번째 봉인을 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8장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인 7인의 재앙 중에서 6개까지의 봉인이 6장에서 다 한 번에 떼어진 후에,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인맞는 이 구원받은 자의 내용이 삽입되었던 이 7장을 거쳐서 오늘 본문인 8장에서 첫 번째 재앙의 마지막 봉인이 떼어지면서 드디어 두 번째 심판인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이 7번째 인은 두 번째 재앙인 7 나팔 재앙의 그 시작,
그 서곡으로서 새로운 그러나 조금은 더 강화된 환란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재앙인 7번째 봉인에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인 7 나팔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재앙의 내용이 좀 더 심화된, 그야말로 심판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최고점의 순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의 한 측면으로 이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졌던 이 금향로가 땅에 쏟아졌을 때, 땅에 부어졌을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지만 이 계시록 말씀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말씀이 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조하면서 말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는데, 이 구조를 어느 정도만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모두 3개의 심판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큐티 앞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3개의 재앙, 즉 모두 3개의 심판 시리즈가 등장하는데 6장부터 16장까지 모두 3개의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바로 6장부터 시작되었던 7 인재앙, 7 봉인에 담긴 이 심판, 그리고 8장 9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재앙인 7 나팔에 담긴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7 대접에 담긴 이 재앙 이야기로 모두 3개의 심판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3개의 재앙 시리즈가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차례차례 진행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점점 더 강화되어 간다는 그런 논리적인 순서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재앙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심판한다는 이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3편의 재앙 시리즈, 심판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판을 알리는 시작이었다면, 두 번째 그 재앙에 대해서는 그 심판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에서는 나팔을 불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드디어 그 심판이 행해진다는 그런 점진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은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로 진행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의 내용도 조금은 이해하기에 수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이 어려운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의 영적인 실체, 현재 우리의 영적인 이 수준, 이 실체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이 약 반 시간 정도 고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처음 6개의 6장에서 처음 6개의 그 인을 떼었을 때처럼 이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차례인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일곱인 이 재앙의 마지막 차례인 이 일곱째 인을 떼려는 찰나에 갑자기 하늘이 먼저 고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고요함, 조용해졌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곧 임박하게 있을, 곧 무언가 임박하게 행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이 땅 위에 일곱 나팔의 재앙, 두 번째 재앙인 일곱 나팔의 재앙을 내릴 일에 대한 어떤 긴장 상태를 이 고요해졌다라는 것을 통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2절에서는 반 시간가량의 하늘에 고요함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경험한 환상을 또 언급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일곱 천사가 지금 일곱 나팔을 받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재앙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3절 이하에서 이 일곱 나팔로 이 세상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일에 대한 그 영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와는 구별된 또 다른 천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곧 심판을 시행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천사의 특징적인 모습이 지금 제단 옆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제단 곁에 서서 박해받은 영혼들의 기도를 이 금향로에 받아 이 기도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이런 모습들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천사, 즉 예수님이 가진 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것 역시도 그냥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향을 덮어서 덧입혀주셔서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부족한 기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한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로까지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지 그 그림이 이 말씀을 통해 그려지는 듯했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들이 결코 하나도 헛되이 되는 것이 없구나.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초대교회 당시 엄청난, 특별히 이 계시록을 쓰여졌을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는 정말 기가 막힐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시대에서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시는 걸까? 라는 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이 모든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라는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 향로에 하나님의 불이 담기게 되고, 그 향로를 땅에 부으니까, 땅에 쏟아 부으니까 천둥과 함께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재앙들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기도가 담긴 그 금향로가 땅에 부어졌을 때, 즉 성도들의 기도들이 이 땅에 부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이 말씀은 계시록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기도,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이 심판에 대한 그들의 간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이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들의 이 기도 소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심판인 일곱 나팔의 재앙은 결국 모든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쏟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인 이 8장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말씀드렸던 이 계시록 6장에서 절규했던 이 순교자들의 신원에 대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천둥 소리와 번개와 지진, 즉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져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심판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라 라는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전투하는 군사로 부름받기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이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어렵게 힘겹게 힘없는 자들로 이 땅을 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고 이 길은 힘겨운 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아무런 희망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방관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의 모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수험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앞으로의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